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목이 오늘 좀 길어요. 내 편이 누구인가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 보라. 선택의 문제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만약에 우리 대전을 사탄이 장악을 한다면, 뭐예요? 상상이지만 사탄이 장악을 한다면 우리 대전시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탄이 대전을 완전히 장악을 한다. 우리 대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한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 어떨 것 같아요? 다빈 형제, 대전을 장악한다면 사탄이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도시가 막 불타고 건물이 막 불타고. 역시 연출가 나와. 아, 극적인 표현을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게 뭐 아니라고는. 원규는 어떨 것 같아? 사탄이 대전을 장악한다면 대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 상상하는 전쟁터 같다. 뭐 비슷한 말이네, 그렇지? 준석이는 혹시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탄이 대전을 장악을 해버리면 대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 준석이의 생각.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나쁠 것 같다. 임기형제 작가로서의 상상을 발휘해봐. 대전이 사탄에 장악된다. 지금이랑 뭐 다를까 있겠어요? 다를 거 없을 것 같다. 아주 독특한 발언을 하셨어요. 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정쟁터 같다, 막 난장판이 될 것 같다,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이럴 것 같다. 일반적인 거는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고, 일단 사탄이 장악했으니까 무질서한 모습이 좀 그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책에 있어요. 우리 11월 달 아마 추천도서에 이 책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이 책에 실린 일부분 내용이에요.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면. 이 글을 쓴 목사님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거리는 깨끗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상상해요. 지금과 별반 다를 거 없어. 일상의 삶이 진행돼.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진다. 예수님이 사라진다. 복음이 사라진다. 교회는 있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들락거려. 근데 거기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없어진다. 예수님이 없어진다. 상상이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평안하고 깨끗하다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다는 말이야.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꼭 전쟁이 나야 문제가 생기고 불바다가 돼야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아니고 겉으로는 평안해. 그런데 그게 문제 없는 건 아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일 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타락할 수 있다.
반면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어요. 웃을 수 없고 혼잡한 환경, 평생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으면서 정말 도망다니면서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교회가 돌아가자고 선한 의도로 일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핍박당하고 살해 협박을 당하고 숨고 도망가고. 아니, 말씀대로 살자 그랬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생겨야 될까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았던 개혁자 루터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대적자들이여 당신들을 맞서 싸우는 덕분에 내가 나의 신학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였으나 나의 믿음은 더욱 강성하여졌습니다. 라고 일기장에 적었어요.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한 사람. 하지만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과 환경이 교회 편에 있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환경 개선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어떤 막 이렇게 동조자를 얻어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영순위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없어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뭐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영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게 영순위. 그게 영순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어려우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대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딱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요.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 성경은 원래 중국어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번역되는 파라오라는 이 발음이 한자에서 비슷한 말을 따다니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근데 이제 원어성 그대로 하자 그러면 파라오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파라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도 애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될 줄 알았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대로 가서 지었으니, 그러면 오케이 하고 보내줄 줄 알았을 거야.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지. 정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하고 긴장하면서 달려가서 딱 하면 파라오가 딱 하나님 명령 앞에 딱 굴복할 줄 알았는데, 어우, 이게 뭐야.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갑인 파라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인 파라오는요, 자유를 주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넣어서 진흙으로 만드는 벽돌을 짚을 주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짚도 너희들이 알아서 주워다가 만들어. 이제 일을 더 가중시켜. 처음에는 모세를 열렬히 응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사실 모세가 한 게 뭐 있어? 지금 팩트를 봐봐. 모세가 한 일은 뭐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해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실권자인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전했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 모세가 한 거야. 팩트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기대했던 거는 정반대의 오히려 난관이, 고통이 같은 동족들에게까지 오히려 욕을 먹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을, 아까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로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들에게 직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모세나 금방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가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뒷부분에 이거는 모세가 전했어요. 파라오 앞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은 주변 상황을 막 분석해가지고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걸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보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그 파라오의 권력,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괴로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 없고 무능한지를 깨달았을 수도 있어. 파라오 앞에서 와, 이건 뭐 그냥 바늘꽃도 안 들어가네. 이런 것들은 벽을 느꼈을 수도 있어. 넘사벽. 하지만 이게 출발점이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 어떤 환경,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진짜 벽에 딱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런 모세의 상황에서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게 뭐지? 도망자로 숨어다니는, 핍박받는 그런 삶 속에서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100% 하나님. 모세는 자기의 무능 깨달았고 실패 경험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자신의 능력도 빼고
자신의 이 입술도 빼고 옛날에 왕자였던 것도 빼고 백성들의 응원도 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빼고 나니까 뭐가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하게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하게 보여. 모세 분명히 힘들죠. 왜 안 힘들어? 할 것도 많고 난관도 많고 그런데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고 여기서 모세가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동역자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은 있는데 이루기도 암담하고 여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신뢰와 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고요? 이 말은 언제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세가 이 말을 한 때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갖고 가는 도중에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요. 양쪽이 절벽이에요. 그리고 앞은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와요. 잡으려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다밖에 없는데 바다인데 어떻게 나가? 이 몇십만 명의 이 인구가 배를 탈 수도 없고 그냥 걸어 들어가면 죽고 익산데 양옆은 산이 높아서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뒤에는 적이 달려오고 이거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올라갈 길은 딱 하늘나라로 솟아 올라가는 거고 근데 하늘로 갈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서서 아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100%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 그게 다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세요.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이 모세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세요. 안전함을 추구하고 편안함도 좋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데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돈도 벌어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고 이유가 뭐야? 나 편하려고 나만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사회의 분위기란 말이지. 나 중심.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야. 그렇게 살기로 하는. 뭐라 그래? 욜로죠? 그거 좀 오래된 말인가? 네. 이런 것들. 나만의 인생을 꾸려가는 거. 사람들은요, 뭐가 옳은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한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가, 무익한가가 중요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을 따져보기 전에, 나한테 편안한 일인가, 귀찮은 일인가, 이걸 따져. 나에게 이익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일에만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 어렵거나 힘든 일이 되면 아예 볼 생각이 별로 없어. 그게 요즘의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느낄 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내가 바르게 본 건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강해지고 거의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대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세라고 해서 그게 옳고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잘못된 대세, 세태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나에게 되는 거, 당장 눈앞에 내가 평안한 거, 당장 내 앞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물질이 어떤 명예가 권력이 성공이다?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환경에 좋고 나쁜 것을 넘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함, 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시 고민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나의 쉬운 말로 바꾸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해요. 귀찮은 목사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 생각하기 싫어요. 시험 보고 가기 바빠요. 그게 현실인 건 아는데 그 대세를 그 세태를 따라가지 말자. 좀 매력 있는 사람, 좀 독특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정말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힘들고 불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요 확신이 생겨요. 아, 이것이 바로 사는 거구나. 이것이 바른 인생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편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그만큼 살았으니까 뭐 즐기고 다 즐겼으니까 그러죠. 우리는 안 해요. 지금 코앞에 지금 정신 없어요.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시험 공부 준비도 해야 되고 성적도 올려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할 데는 없어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중에도, 시험 공부 중에도, 취업 준비 중에도, 직장 생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두리둥실 떠다니지 뭐. 제발 부탁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이기 이전에 인생 선배, 사회 선배로서 직장 생활을 해본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우리는요 막 흔들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쉽게 흔들려요. 막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우리 인간이 그래요. 환경 따라. 근데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부터는 마음을 딱 다부지게 딱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을 보지 말고 나의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렇다고 환경이 어렵지 않거나 뭐 평안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가운데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세계관을 바꾸고 나의 관점을 바꾸면 당장 어려움기는 해요. 어렵진 않아.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불평하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원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불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그렇게 당황스러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될 줄 알고 알았는데 딱 벽에 부딪혀갖고 뭔가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자존감 밑바닥인데도 원망한 적이 없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어렵지만, 환경은 열악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더 또렷하게. 여러분, 오늘을 오히려 인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엎드리는, 의존하는 그런 겸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모세나 마틴 루처처럼 벽에 부딪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은 자기 이익 위해서 당장 어려움을 피해가고 이익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그러기 위해서 부정직한 일도 서슴지 않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천국을 완성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인내하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은 힘들어요. 하지만 요즘에 한 번씩 쓰는 말이 뭐더라? 존버. 끝까지 버티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버팁시다. 우리 세상의 세태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지금 시국이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고 비판도 많이 받고 조롱도 많이 받는 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로서 이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뾰족하게 뚫고 나갈 것을 마음에 주시지를 않아.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그래요. 하나님 지금 버틸게요. 하나님 놓치지 않고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거 믿고 버티겠습니다. 그게 제 응답의 기도였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이렇게 돼서 그때 확 또 뭐가 될지는 그거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나는 걸 예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버티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길이 열립니다. 세태에 흔들려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편. 내 편이 누군가를 찾아서 세상의 방법들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길을 찾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때인데, 주님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끈기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뭔가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뛰어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방법으로라도 내가 무언가 해야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받는 청소년,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되면 쓰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큰 능력을 이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